할렐루야.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심령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찬양대의 찬양이 오늘 제가 선포할 모든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말씀을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 각종 시상식이 이어지면서 여러 축하 공연들도 함께 화제가 됩니다. 최근에도 청룡영화제의 축하 무대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저도 어느 가수의 무대를 보면서 문득 오래전 청룡영화제의 한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2014년 제35회 청룡영화제 이야기입니다. 그 해에는 신인 감독상과 여우주연상을 동시에 거머쥔 한공주라고 하는 그 영화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보통 영화가 주목을 받으려면 흥행이 좋거나 유명한 배우가 출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한공주라고 하는 그 영화는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신인 감독상과 여우주연상이 함께 거론이 되니까 처음에는 다소 낯선 조합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신인 감독이 만든 그 영화에서 이제 첫 주연을 맡은 배우가 여성 연기자에게 주어지는 그 최고의 상인 여우주연상까지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큰 화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공주 역을 맡았던 천우희 씨는요,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작은 영화에 유명하지도 않는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전하면서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독립영화처럼 상업성보다 소신을 담아 만든 작품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는 20만 명 정도의 관객을 모으는 데 그쳤습니다. 흥행만 본다면 솔직히 실패한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가 전한 메시지와 울림은 100만, 200만 관객을 동원한 그 상업영화보다도 훨씬 깊고 묵직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예전에 새벽 예배 때 설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커바디스라고 하는 기독교 독립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커바디스, 라틴어인데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아픔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몇몇 대형 교회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초대형 교회 목회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얼핏 보면 교회를 비판하기 위한 영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의 진짜 의도는 한국교회의 방향성을 진단하고 그리고 본질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에 찔림을 주고 아픈 깨우침을 던지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수백억을 들여 화려한 건물을 세우기는 하지만 정작 교회가 감당해야 될 본래 그 역할을 잃어버린 모습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감독은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한 대형교회 목회자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이 질문은 단지 그 목회자 한 사람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인 것이고 우리 스스로를 다시금 돌아보게 만드는 아픔 울림이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 생각보다는 오히려 벌거벗은 듯한 저의 모습을 마주한 듯한 부끄러움이 찾아왔습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과연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깊이 자문하게 되었고 저의 신앙의 자리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예수님은 이 땅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믿는 한국교회의 그 현실은 더 이상 세상의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멀리 둘러볼 곳도 없습니다. 내 삶이 그러했고 무엇보다 대림절을 지나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한국교회의 모습도 우리의 삶도 주님이 주신 기쁨의 소식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요. 겉으로는 번영과 평화를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에 등장하는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황제로 그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입니다. 그는 뛰어난 통치력과 행정 능력을 갖춘 정치가였습니다. 그의 집권 기간 동안 로마에는 비교적 안정된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로마의 아버지라고 그리고 로마의 대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구스도가 로마와 그 속국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황제권을 확고하기 위해 시행한 중요한 정책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인구조사, 곧 호구조사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셔야 했는지를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튼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 때 누렸던 그 시대의 그 평화 가운데 오늘 천사들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있으니 곧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우스가 가져온 그 평화가 참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평화처럼 보였지만 그 평화는 불완전한 평화였고 마음에 만족함을 주지 못하는 평화였으며 힘과 부를 가진 소수에게만 허락된 평화였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덧없는 평화에 불과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그 평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오심이 참된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목마르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세상의 그득권과 권력으로 그리고 힘과 돈으로 자신의 종교적 지위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천사들이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들이 누구였는가라는 것이죠. 바로 양을 치는 목동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목동은 세리들과 마찬가지로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아니라 당시 가장 천대를 받았던 목동들에게 천사가 먼저 찾아가서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것이죠. 또한 매일 수십 번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들어가기조차 꺼려했던 그 구유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아구스도 황제를 통해 누렸던 그 평화와 번영은 결국 소수 힘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만을 위한 평화였지만 예수님은 로마의 그 지배로 인해서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평화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 마음이 가난하고 긍휼을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화려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식사를 하는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그러니까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아니요, 솔직히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자신을 의롭다 여기며 자기 율법과 자기 기준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구원자, 곧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필요하며 그런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늪에 빠져가는 사람이 자신의 상황을 인식해야 비로소 도움을 구하듯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도 자신의 처지를 깨달아야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빠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모르면 그저 아무 말 없이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자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명확하게 말씀은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움을 청하는 우리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줄 분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복음 아니겠습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복음, 곧 헬라어 유앙겔리온이 파생되었습니다. 천사들이 밤하늘을 밝히면서 전한 소식,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셋째 주일을 지나서 성탄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성탄절은 복음이 시작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이 세상 가운데 처음 선포된 날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기뻐하는 날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 유앙겔리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천사들은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나 유명한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그 시대에 가장 소외되고 하찮게 여겨졌던 목동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동들은 이 기쁨을 어디에서 누렸습니까? 왕궁도 화려한 성정도 아닌 마을 구유, 가장 낮고 가난한 그 자리에서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기쁜 소식은 언제나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짐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은 스스로 높다고 여겨지는 그와 같은 자가 아니라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자들에게 임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셨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자랑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만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은 이 온 세상을, 그리고 세상 속에서 외롭고 소외되고 죄 가운데 눌려있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목동들처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간신 밖에 놓여있는 그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친히 직접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과 성탄절은요, 단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평화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 소외된 이들,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는 이들을 찾아가고 돕고 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진짜 이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동들은 듣고 본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아주 행복했다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짜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목동들처럼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이 성탄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이 가신 그 자리로 향하고 우리의 손길이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이웃들에게 닿게 되어질 때 그곳에 예수님의 성탄의 빛이 다시 비추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토요일 이제 3년 동안 인천교구에서의 그 모든 사역들을 마무리하는 이제 성탄의 밤을 가지면서 교구 식구들과 올바르고 건강한 성탄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목놓아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 괜찮습니다. 다만 2025년 대림절과 이 성탄절만큼은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구별된 마음과 태도로 진짜 성탄절을, 진짜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상업화된 크리스마스의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은 화려해 보일지라도 결국 허무하고 무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초점은 항상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평화가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사랑과 관심을 갈망하는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 평화를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성탄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된 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의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이 우리의 기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 후에 진행될 성찬식은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을 다시금 경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성탄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주시고 피 흘리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것을 새롭게 결단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성찬을 나누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그 기쁨을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과 평화가 우리 삶 주변 이웃 곳곳에 흘러갈 수 있는 그 일들 가운데 저 여러분 모두가 친히 도구되어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직접 성육신하시어 내려오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만들어낸 화려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복음의 능력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웃을 성찬을 통해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해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받는 기쁨과 평화를 세상 속에서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웃들과 구역과 부서 가족들에게 손을 내밀며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정하는 대림절 절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영락교회가 온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참된 크리스마스의 빛과 기쁨이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먼저 되어서 우리 한국 전체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기쁨으로 물들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